에밀 카르아츠라는 학자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젊은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젊은이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거친 파도와 또한 바람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의 페이지를 닫지 마십시오. 그러한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이기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결국 여러분들은 기억에 남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 앞에 찾아온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다 보니 아직 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인생의 경험이 없기에 너무나 쉽게 내리지 않아야 할 결정에도 내림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기에 이 에밀 하르츠라는 사람은 이제 거대한 인생의 파도 앞에 서게 되어지는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 이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인생은 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도 중요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50장인데 앞부분에는 한 사람의 장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장래 후에 일어난 사건을 아름답게 매듭 짓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50장 앞부분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야곱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인생을 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50장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공인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물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잊지 않고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지만 그 또 다른 이면에는 그가 어렸을 때 받았던 17살 이전까지 받았던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있었을까요? 아무리 종살이를 하고 아무리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해도 그는 그가 받았던 아버지의 사랑을 결코 잊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수십 년이 흘러 드디어 상봉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는 그의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을 때보다, 아니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또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보다도 그는 더 기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통해 얼마나 그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지극했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아니 이전에라도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과 강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으셨던 분들은 그 부모님의 이름의 슬픔이 너무나도
애가 끓는 심정이셨을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장래, 그의 아버지의 장래의 모습들을 보면 무려 70일 동안 염을 하고, 다시 말해 미라로 만들어 그의 아버지를 이제 약속한 대로, 유언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옮길 준비를 합니다. 70일 동안 장례를 치룬 이 모습들은 애굽의 왕족, 그리고 또한 애굽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들만이 할 수 있는 장례 의식이었습니다. 요셉이 단지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허한 게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 아버지를 향한 그 극진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야곱을 정성껏 장례를 치루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이 이 요셉을 따라 야곱의 그 운구 뒤에 서서 따라감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 11절의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벨, 이스마엘, 미스라임, 다시 말해 애굽의 통곡, 애굽의 절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가나안 사람들이 보아도 그 장례 행렬이 놀라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와의 관계에 매듭 짓기를 잘한 요셉은 이제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형들이었습니다. 그의 위로 있는 10명의 형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문제에 묶여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과거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10명의 형제는 동생 요셉에게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의 형들이 느낀 두려움은 인간적인 두려움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세상적인 힘과 권력에 크게 두려워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요셉만을 기억하며 요셉만을 생각하며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5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듣지 못하였던 아버지의 유언을 다른 사람과 또한 그의 형들로부터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유언을 잘 살펴보면 야곱은 한 번도 야곱에게 요셉이 그의 형들의 과오를 말하지 않았음을 야곱의 유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형들은 이렇게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했던 지나간 사실에 대한 가오, 잘못에 대한 진정한 각성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반성이 없었기에 내면에서 계속해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불안함을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라고 말입니다. 물론 세상은 상호 거래라는 개념에 익숙하여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배려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면 내가 받으려 하고 내가 이해하면 그 사람도 그만큼 이해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모든 것을 주고받는 거래 개념으로 이해하고 또한 그것들을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또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하지 않은 유언을 말하거나 요셉에게 자신들은 종이다라고 말한 또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한 일에 대한 진정한 각성이라기보다 잃고 싶지 않는 지금 애굽의 현실들. 여러분, 우리가 본문 앞부분을 살펴보면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 애굽에서 제일 좋은 고센 땅과 그들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애굽의 총리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그들의 삶의 안위와 또한 삶의 보장을 이 요셉이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의 목숨을 잃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간절함이 이 형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요셉을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형들의 고백에 요셉은 울어버립니다.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자신을, 요셉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용서와 그 깊으신 섭리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섭리는 절대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용서받을 태도가 되지 않았어 라는 마음으로 절대 우리에게 다가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이해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잊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으십니까? 돌아온 탕자는 패역한 사람입니다. 왜 제가 패역하다라고 말을 하냐면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지금 당장 죽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자신의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아들에게 그 아들의 몫을 떼어줍니다. 그러자 아들은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길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길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하게 되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되지 않아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허비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공핍한 삶이 그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고 갈 데도 없습니다. 아니 이제 한 끼 먹을 식량도 얻지 못하는 처량한 심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종들도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투벅투벅 자신의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수월하였을까요? 절대 수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몇 번씩 가던 길을 멈춰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허기진 배와 또한 그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며 느끼는 외로운 감정과 또한 여러 생각으로 인해 그는 다시금 멈췄던 걸음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아들을 본 그 아버지의 행동을 말입니다. 신발을 신지 않고 버선발로 그의 아들을 마중하러 갑니다. 마중하러 간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반지를 빼어 그의 아들의 손에 끼워주고 종들을 통해 새로운 옷과 또한 좋은 짐승들을 잡아 잔치를 벌여 자신의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시비비를 뛰어넘어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존재를 지금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시시비비를 상대방에게 따지게 되어지면 나는 대가를 치르기에 정작 변해야 할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종살이를 하며 옥살이를 하며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종살이를 하고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디에도 변명을 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그 누구에게도 토로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군대를 40개월 이상 다니셨지만 저도 26개월을 군 생활을 해봤지만 정말 밖에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전역했냐라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시간이 가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려 36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짐승과 같이, 아니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그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들을 선으로 바꾸실 거라는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인생, 다시 말해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멋있게, 단지 지금 내가 너무나도 분하고 내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내가 너무나도 힘들기에 내 인생의 페이지를 덮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페이지를 더 크게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셨는데 참 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여지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내재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먼저 믿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음을 통해 보게 되어진다라고 믿음에 대해 정의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의 인생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는 동안 그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그가 결코 종살이를 할 때도 옥살이를 할 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종살이를 할 때도 옥살이를 할 때도 그의 주인으로부터 옥을 관리하는 관원장으로부터 그는 인정받았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는 보이는 대로 믿지 않고 보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꿈대로 오늘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그를 그 힘든 시간 속에서 구원해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신앙의 문제로 인해, 또한 관계의 문제로 인해, 물질의 문제로 인해, 건강의 문제로 인해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먼저 보고 믿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고 보려 하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형들의 모습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기의 잘못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없음을 형들의 두려움을 통해, 걱정하는 모습을 통해, 염려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용서받기 전에 용서해 버리는 것은 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자기 잘못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허락하여 주신 공짜의 사랑,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잘못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금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사실에 대해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도,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족들이 복음,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만이 나는 의인인 척하는 자만함에 빠지지 않고 내가 지은 죄에 연연해하며 나를 파괴적인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는 열쇠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득한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 가운데 빠졌던 형들이 오히려 죄책과 괴로움이라는 웅덩이에 빠져 있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 형들을 불안과 걱정과 염려라는 웅덩이에서 건져내어 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조건 없이 이 요셉에게 다가온 복음, 그 복음의 은혜가 그를 덮었기에 그들의 형들 앞에서 그는 눈물을 쏟아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에서 요셉이야말로 또 다른 예수님의 좋은 모형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용서,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 잠언 19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무엇이라고요?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이름, 더함이라는 이름답게 그는, 그의 형들은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인해 빼는 인생, 어찌 보면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지금도 덮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에 그는 그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와 애굽과 온 세상을 더할 수 있는, 더함의 인생,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는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스스로 갉아먹는, 사탄에게 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매듭지지 못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때론 억울하기도 하고 때론 두려워하며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세상법에, 세상 계산법에 익숙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그래야 했기에 요셉이 우는 모습에 오히려 당황하고 오히려 그들이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스스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스스로 나의 나됨에 대해 자랑하지 마시고 나는 죽고 십자가는 사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